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중심 언약 25번째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일시키셨어요. 하나님 뜻은 어디에 모아집니다. 초점, 모아 어디엔가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 시선이 그곳에 도달되고 그 시선의 중심을 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항상 저는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이전에 믿었던 이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믿었던 것은 다 우상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즉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심 속이에요. 이루심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드려짐이에요. 드려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제물만 받으셔요. 저와 여러분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미움이 있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제물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제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드려진 곳이 십자가예요. 그 드려진 곳으로부터 새롭게 새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다시 말해서 드려짐, 죽음 속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죽음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 죽음 속에서 나오실까요? 우리 주님 왜 죽음 속에서 나오셔요? 우리 예수님 왜 죽음 속에서 나오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드려지지 않고 죽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 속에서 새롭게 우리 주님께서 왕적 통치를 위하여 이미 다 이루시고 나서 이제 완료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합니다. 완료라고 하는 건 완성이에요. 완성. 똑같은 말입니다. 완성으로부터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우리는 완성으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한다면 우리 완성은 저 뒤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앞에 있는 완성이나 뒤에 있는 완성이나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주로 나타났어요. 다 완성으로 먼저 딱 오셔가지고 얘들아 내가 다 완성했어. 이게 주로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토록 말씀하신 거. 그리고 주로 과정을 통해서 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로 나타나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성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완성 속에 있는 내용을 맡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면 다 이루는 세계 속으로 우리 집어넣어야 돼요. 다 이루는 세계. 아까 다 이루기 위하여 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까? 최고의 제물을 받아야 돼요. 최고의 제물은 예수님의 드려짐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속에 나왔다. 히브리서 또 9장 14절 쪽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속에 나와요. 에베소서 5장 2절 속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에요. 그것도 흠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를 드립니다. 물론 산 제물로 드려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산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 똑같아요. 제물이라는 건 죽는 거 아닙니까? 나의 살았던 모든 것들이 죽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살아있는 걸로 드리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돼야 제물이에요. 이게 산제물입니다. 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주님을 앞장 세워서 그 속에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에베소 5장 2절 가운데 흠없는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드린 거예요. 희생제물로. 또 히브리서 9장 14절 같으면 그리스도 피로 드렸어. 피로. 그리스도 피로 저와 여러분의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섬김을 받았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섬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담건해 그리스도 몸이 이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을 단번에 여기는 단번이에요. 영단번 단번에 영단번이나 한 번이면 끝나요. 뭐 여러분 반복할 것은 없어요. 단번에 드려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단번에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리셨어요. 제물로 드리지니까 한쪽에서는 저쪽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거룩한 세계가 벌어져요. 이쪽에서 제물이 이렇게 드려지는데 이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리스도 안 성령 거룩한 분이니까 성령 안 또 우리가 믿음을 성령께서 받았으니까 믿음 안이 생겨버리더라 이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이 거룩 속에 들어가 보니까 왜 나는 지금 예수 믿어도 지금 죄인으로서 선한 행실을 못하고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짓더라도 거룩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룩 속에. 나를 보면은 보잘것없어요. 근데 주님의 세계가 거룩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다 이루셨네. 아, 여기도 이루셨구나. 저기도 이루셨네.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뜻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에요. 통일.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먼저예요. 근데 이 통일을 하기 위하여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본래 그분은 로고스, 즉 말씀으로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대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나타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봄으로써 하나님 본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이미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로만 계시했다. 나 만나려면 예수를 만나는 것은 나를 만나는 것으로 알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 뜻대로 영접하여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또 주님이 영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드려짐이 먼저 예수님이 드려지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단번에 드리셨다. 이걸 하나님 뜻을 다 이루고 나서 뜻을 이루어서 어디에서 이제 그 뜻을 이루어졌느냐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래요. 하나님의 지혜.
근데 이 지혜가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많은 만방에, 이 하나님 능력이라는 건 어디엔가 선포되고 효력이 발생하고 그 뭔가 영향이 미쳐져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부터 나오냐면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고린도전서 1장 아마 24절 정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우리 인간 지혜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성령의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 지혜는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만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상한 기적이 나타났다. 어떤 천사가 와서 막 놀라운 일을 벌어졌다. 이거 아닌 거예요. 다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등을 깡그리 주의 성령으로 불시시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데 이 십자가의 지혜, 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들으시는 이 십자가의 이루심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셨기 때문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의롭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평화롭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천국 백성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영화롭게 다 만든단 말이죠.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것만 하나님 원하는 뜻이고 하나님께 성경 전체 속으로 우리들을 그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거룩이 왔다. 우리에게 풍성함이 왔다. 우리에게 부요함이 왔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왔다 오면 의로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예,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인데 성령께서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여기저기 부어줘요. 성령이. 성령이 부어지면 여기서부터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 받은 모든 자들이 뭘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타나요. 예수 증인이에요. 예수 증인가 나타난단 말이죠. 성령 받으면 예수님에 대한 증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을 나타낸 거예요. 성령을 보내니까 나 구원받았다 이걸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것이 뭐 잘못됐다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증인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에 내서 예수 증인 만들려고. 성령이 왜 임하에 있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 증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얘기했습니까? 내 증인 되라고 했습니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증인. 근데 우리는 지금도 나 어떻게 구원받을 거 없어? 막 이렇게 쫓아가더라요. 이렇게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쫓아가지고 구원받은 걸 착각하는데 그런 신앙생활이 오랜 연조가 되다 보면 굳어버려가지고 지옥 간지도 모르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신앙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리는 길이 뭘까요? 깨뜨려줘야 됩니다. 그걸. 십자가가 그걸 깨뜨리러 와요. 그걸 부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 이론, 철학, 사유 모든 것을 깨버려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몇 장이요? 10장
몇 절?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찾으셨으면 누가 큰 소리 읽든지 한번 같이 읽든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면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지금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또 벌하려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론이나 상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벌하려고 계셔요. 그걸 무너뜨리러. 이걸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내용이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이죠. 예수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인. 표현 제가 좀 이렇게 더럽게 하니까 좀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와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 너의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이죠. 저와 이름이 예수 사람들은 그의 육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20절 말씀 너무 잘 아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가운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왜 죽었을까요? 그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예. 내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법을 주는데 하나님 법은 결과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주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십자가를 주시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하여 내가 죽었어요. 죽었죠? 이 내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냐면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아야 돼요. 이 살려 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전제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할게요. 성경 말씀 저한테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십계명도 있고 하라 마라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들도 많이 있고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걸 요약해 보니까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래. 하라 하지 말라. 그죠? 이 말씀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지켰다 라는 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율법이니까. 이 613가지를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들이댔어요. 이 율법적인 말씀을 내가 볼 때
이 율법에 대하여 내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나니 그랬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는 율법 마침은 우리 주님께서 다 끝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지키겠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지키겠다 이 마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다시 비교해 봅시다.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행해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샘푼다면 이건 나는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지키지? 나는 죽었는데 이렇게 고백해야 맞는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 말이 우리에겐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을 모욕하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무력하여 율법에 대하여 무력하고 우리 육신을 인하여 무력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짐을 짊어지러 와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의 모든 이루심을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렸는데 율법을 이룰 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율법의 마침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마쳤다고요? 주님은 마쳤어도 나는 율법을 지킬 거예요. 이래버리면 오늘 말씀이 거짓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면 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율법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이루신 대로 믿고 그냥 살면 돼요.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씀 전체 율법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는 대로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후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근데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육체가 있어요. 육체 덩어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이걸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이미 예수님께서 드렸잖아요. 단번에 제물이 돼서 드렸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것만 받는다고요. 우리 거 안 받아요. 우리가 선한 행실 해갖고 하나님 아버지 나 선한 행실 했어요. 받으세요. 아니에요. 심지어 기도도 안 받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 하나님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니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다고. 예수님 것밖에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신앙의 처음 시작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고 그 신앙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향기로운 제물과 흠없는 희생제물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 피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이루었기 때문에 이전 율법을 폐해버립니다. 다 끝났으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었으니까. 조문도 깨버려요. 오늘 같은 절기적인 것도 다 깼어요. 다 이뤘기 때문에. 그러면 이루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려고 했는데 주님이 이미 다 완성했어. 완성했다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뭐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이것저것 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리저리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증인되게 이제 만들어가는 쪽으로 성령을 주여갖고 이쪽 저쪽으로 막 다니게 해요. 그러면 뭘 하러 이리저리 다니냐?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나 대단하지? 이걸 선전하라고 더 성령을 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드렸습니다. 주님이 율법은 맞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성령 주신 것인데 오늘날은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 신앙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각 신앙을 가지고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후현대주의예요. 다 자기 믿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결합하고 서로 손잡고 카톨릭과 손잡고 불교와 함께 손잡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화목하게 지내라. 우리 도덕적으로 뭐 여기 보니까 야, 왜 기독교인들 배타적이야? 저 불교인하고 손잡고 저 천주교인도 손잡고 어허 통덕쿵 이거 하고 손잡아. 왜 사이좋게 못 지내게? 무당하고도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하면 WCC라는 것이 WEA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연합한단 말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예수를 해도 그들이 예수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해 왔던 그것들이 다 가짜로 증명돼 버린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벌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벌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들은 심판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웃기고 뭐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거든요.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 가는 이 생명을 다루는데 그것을 함부로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항상 진중하게 준비하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만방에 선포되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랑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자랑은 그러면 어디까지 예수님의 자랑이 효력이 미칠까요? 1번 이 우주 만물 안에만 예수님이 자랑이 미칠 수 있다. 2번 우주 만물 안뿐만 아니라 우주 밖에까지 어딜까요? 이 두 가지 다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효력, 십자가 효력, 우리 살리시는 그 효력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미칠까요? 아이고 여기는 구약이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나 거기다가는 복음 안 전할 거야. 나 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만 전할 거야. 아니, 요한계시록 딴 데 있구나. 요한계시록은 재림 신앙이니까 뒤로 미루고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까지만 이게 하기도록 하자.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창세기로부터 아까 그랬잖아요. 주 제가 이것다 썼는데 창세기로부터 주예요. 과정도 주, 요한계시록까지 주예요. 주. 이것을 단도질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예요. 오늘날 세대주의 영향에 대해서 내가 금요일 날 어떤 내가 유인물 팜플렛을 여기저기에 뿌려진 것을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현혹돼요. 궁금하니까 긴급 뭐 불안을 조성하니까 어떻게 해서 어디로 도망가면 우리가 구원받을 줄 알고 그 도망 다니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는 어떠한 물리적인 것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랑 관계 속에서 거룩 속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아까 거룩 속에 이루신 거룩 속에 들어와 버렸으면 우리를 핵폭탄이 푹 터져가지고 우리를 그거 깨버릴까요? 사랑 관계를?
어떤 칼이나 적신이나 어떠한 애부 이것이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666이 건들습니까? 베리칩이 걸어요? 장로님 혹시나 지금 백신 이걸 지금 주사를 놨는데 그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쫙 들어갔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조종 전자정부가 나를 조종하려고 하네. 이런 것이 우리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조정된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고 위험 요소, 불안 공포를 지금 현세적으로 막 여기저기서 불안을 공포를 조성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에도 그런 것이 한낱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내용은 창세기로부터 또 계시록까지 갈 뿐만 아니라 창세 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까지 갑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가지고 창세 전에 라고 하면서 창세 전까지 들어가 버려요. 아니 우리 피조물이 어디 이 세상이 피조라는 건 창조부터 시작됐잖아요. 창조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데 창조 전문에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그것을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이 시간적으로 창세 전뿐만 아니라 또 장소적으로도 우주 만물 또 우주 밖의 일뿐만 아니라 이 온통 우리 주변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게 다 통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내용이 세상 곳곳 스며드는 곳까지 다 충만합니다. 노아 홍수 때 죽었던 그 심판받았던 자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효력이 그쪽에도 충만히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핑계할 수 없어요. 나는 조선시대 태어나고 복음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 또 보게 했습니다. 이 세상이 자연이라고 해서 우리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 비가 내리는 것이 그냥 내립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보면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금 돌아가죠. 태풍도 오고 곧 있으면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고 사시사철이 있어요. 이거 왜 있을까요? 창조주가 계셔서 그러구나. 아니에요. 창조주가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지금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 피 흘린 그 살찌 낀 것이 다 세상에 전파되면 이 세상은 이제 보존된 것이 끝나고 불쏘시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속에서 안착했던 사람은 불이 탈 때 같이 심판받고 타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노라. 하나님이 새로운 거룩의 영역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우리를 옮기셔서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공로를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 우리의 생명 주신 주님대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왕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나눌 때마다 날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무감각이고 또 익숙감 때문에 무감각일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그거 다 알아 이렇게 하잖아요. 다 아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걸 딱 방어해버려. 나 안다 이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면 벌써 안다라고 딱 막아버려요. 요것도 십자가에서 깨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돼 이거. 십자가의 효력은 그런 걸 깨기 위하여 그런 걸 묶기 위하여 그런 것을 날마다 죽이기 위하여 효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이게 날마다 새로워야지. 날마다 피조물.
날마다 우리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해야 그 속에 현장에서 날마다 새로운 것이 나와.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날마다 새로움으로 십자가 피로 인하여 새롭게 조성하고 십자가 죽음으로 나온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죽음을 더 아느냐? 이걸 날마다 증언하라고 그래요. 이러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효력을 만방에 선포하고 그 효력 속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이뤘다는 것이 무효로 돌리지 않도록 하고 주님께서 애쓰심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